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4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제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평안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아버지라는 의미와 또 샬롬,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이 압살롬만이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는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호위병들을 준비하여서 그 앞에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이 첫 절에 나오는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왕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아래를 보시면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한 압살롬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삶의 애로사항을 왕께 구하여 해결받고자 송사를 들고 올 때마다 압살롬은 왕에게는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돌봐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그 송사를 봐주고 정의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입을 맞추어 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다윗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세계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다윗 가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점, 우리는 그럼에도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이 모든 은밀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다 싣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염두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듯이 다윗,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성경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 누구와 견주어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장군이었고요. 또 왕이었고요.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이 다윗이 무언가 부족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살롬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 됩니다. 그에게는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왕자였는데 그만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친여동생이면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되는 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프니까 와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네가 먹게 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이 이복 여동생에게 이 암논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자신의 방에 들여 이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동침하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말이 이복 오빠 이 암논을 설득하려고 결사적으로 사실 먼저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며 부탁하면서 말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이 이복 여동생을 제압해서 그렇게 성폭행을 합니다. 그 장면을 읽다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 다말의 애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암논은 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후에 이 다말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서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윽박을 지르고 다말을 더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이어서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다말은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는 울면서 친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초지정을 다 여동생에게 듣고 나서 아주 크게 분노했지만 동생을 달래며 잠잠히 있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진 여동생을 위로하고 잠잠히 있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 충격을 받은 압살롬은 2년이 지났을 무렵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행하는데 이때 이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다윗을 떠나 피해서 3년간 타향살이를 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아들인 이 압살롬을 다시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돌아오게 해놓고는 그를 그냥 2년간, 이후에 2년간 방치해 두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도 용서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벌을 주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년간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까, 어떤 말을, 어떤 진심을 내게 말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했던 것인데 그 기대가 또 한 번 좌절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압살롬이 오늘 바로 앞장 14장 끝부분에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 이것이 언급될 뿐 그동안에 쌓인 이 깊은 골, 이 깊은 감정을 풀어내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억구가 있는데 처음 1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돌리지 않고 왕 아버지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훔쳤다라는 억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딱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거 한 가지 생각을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압살롬 때에 와서 그 가문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 위하는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만을 위하고 도둑질하여서 훔치는 그런 모습, 그런 가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손해보고 고생하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선과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압살롬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훔치고 빼앗고 가로채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시대를 열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이 압살롬이라는 반 다윗 세대가 열릴 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부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며 이 일을 은밀하게 덮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왕으로 세워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업신여길 수 있냐,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네 집에 칼이 있을 것이고 네 집에 재앙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무서운 경고가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위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 그 가나안 땅을 두고 그 약속의 땅을 두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위대함 뒤에 감추어진 범죄로
자신이 가문의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었고 그 견고했던 왕자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함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위대함과도 견줄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 물론 압살롬이 잘못했고 먼저는 다윗이 잘못했지만 단순히 그 일들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일희일비하듯 사건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일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그 위엄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과 감정과 내 생활과 내 위치만 생각하고 이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에는 피 흘림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피 흘리심으로 연약한 중에도 산 소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 위하고 내 욕망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주의 인자와 영광을 누리며 전하며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더욱 기쁨으로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전하며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